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4쪽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읽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게 하신 것이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궤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왜 언약궤라고 부른가 하면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는 그 언약서인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궤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우리가 아는 10계명인데 10계명의 내용은 단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언약서인 것이죠. 그것을
변하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것이요. 또 이 법궤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한 물건을 넣어두었어요. 그것은 십계명 두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거기 안에는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준,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준 양식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그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해서 증거궤라고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쌍방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확실한 해결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도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발뺌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그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도록 증거를 삼는 물건을 거기에다가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를 관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이끄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리가 누군가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바로 전 16장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지도자급이 되는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다 보니까 12지파에서 지도자급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그들을 총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의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총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250명의 총회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거스렸습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고 이 백성들의 무리들도 다 거룩하고 이 총회 지도자들도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냐?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새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취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리더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총회를 구성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급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오늘 이 레위 자손들 특별히 고라 다단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16장 9절에는 너희의 봉사의 직을 하나님께서 맡겨줬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각각 직을 맡겨준 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아론의 자리를 탐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각각 향로를 만들어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대기하고 서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뭔가 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50명의 이 총회의 지도자들과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로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급이 되는 이 총회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왜 너희들만 계속해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때가 되면 지도급을 바꾸든지 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 왜 너희들만 계속 지도자급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품고 있을 때에 이들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성막 앞에 서서 그 향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라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땅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그들이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땅이 다 삼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뽑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일은 민주주의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실력이나 지력이나 무슨 성품이나 혈통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서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라에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너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배우고 더 이제 지도급이 될 만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똑똑하거나 무슨 지력이 뛰어나거나 성품이 좋거나 혈통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섬긴다고 해서 섬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더 많이 배웠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퀄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언제든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대대로,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 속에서 수도 없이 자꾸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똑똑한데,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배웠는데, 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궤에다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어떤 잘난 사람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 싱크홀에 의해서 다 그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지요. 그리고 지도자들 250명이 성막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싹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뭘 못 받아들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심판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무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아론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지도자들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 자리를 내려놨으면은, 민주주의적으로 했으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끝까지 무슨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내세우니까 저들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의 자손만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심에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11,700명이 죽어나갔어요. 죽은 사람만 전염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걸렸는데 그 중에 죽은 자만 이 인원이다, 그 말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라의 가족과 그 무리들과 그의 동조하는 지도자 250명을 죽이신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도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다 결정해야 되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고 그런 얘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죠. 그러나 오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또다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대표들에게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나눠줘라.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지팡이를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지파 지도자들 나오게 해서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지팡이 각자에게 마른 지팡이지요. 그 마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각자 대표들에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거기다가 하루를 두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를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주고 거기 이름을, 대표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걸 하루 동안 증거궤 앞에 두었다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곳에 살구 열매까지 맺은 지팡이가 된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12대표들이 와서 자기 이름 지팡이를 다 가져가는데 거기 처음 갖다 놓기 전에 썼던 아론의 이름 그대로, 모양 그대로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지팡이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론을 내가 선택했다. 저들의 고집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이 직위를 안 내려놓을 거야, 내가 계속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거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 왜 모세와 아론만 계속 해먹는 거야, 때가 되면 내려올 줄 알아야지, 계속 저들만 지도자가 되는 거야, 더 젊은 지도자, 더 똑똑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저들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두어서 증거로 삼아라.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보입니까? 법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보는 거요. 보이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보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거역하는 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반역하는 영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증거궤를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까? 증거궤로 삼으라, 증거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을 금하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똑똑한 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면 그 자리를 올라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과 사람이 스스로 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불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고 오직 하나님만의 결정에 달려 있고, 이것을 우리가 따를 때, 이 리더를 따르고 이 리더십을 따르고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마세요.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뭐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에요. 오늘 이 나단 이 반역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봉사의 직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원래 봉사의 직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긴 거예요. 내가 이런 봉사의 직이나 해야 되겠어? 나도 좀 뭔가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데에는 높고 낮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 일은 귀하고 이 일은 천하고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관에서 노동은 천하고 낮은 게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놨을 때는 이런 일은 귀하고 저런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은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 것은 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하찮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일도 그렇게 결정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일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물어보고 대답해야 돼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면 따르겠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옳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에 반대하거나 그 일을 거스르게 하거나 그 일에 손을 떼거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과 당신이 계획한 그 일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는 뭡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경제성의 원리로 일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를 얻겠다, 그런 방법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느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말 소리도 없는 방법으로 뭔가를 일을 결정하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면 제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게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있어. 아주 그냥 깊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 중에 유명한 여행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어느 정말 저 섬에 갔는데 막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안 돼요. 시스템이 다 엉망이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고, 막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쫓아가서 막 비행기 타고 이러는데, 거기에는 뭐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뭐 이게 디지털이 없어요. 다 예약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직접 사람이 갔는데 문 닫혀 있어요. 없어요. 언제 문 여는지 몰라, 공항이. 그런데 갔는데,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뭐라는가 하면, 야, 내가 디지털 사회에 물들어 있었구나. 근데 디지털 사회가 아닌 아날로그 사회,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해야지, 써야지만 그게 되고 온라인으로 안 되고, 이런 사회에 가니까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 섬의 나라에 누가 문제입니까? 섬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아날로그로 사는 거야. 사람 봐야지만 되고 사람이 와야지만 돼. 근데 온라인으로 다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막 거기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디지털 사회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 속에 물든 채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왜 이러냐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해봐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로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사세요.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고 사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뭘 좀 하나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되겠습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되겠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바꾸고 싶은데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하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바꾸자 그럼 바꿨어요. 근데 인생을 시간이 가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어봐라.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작은 일까지도 물어봐. 예전에는 안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어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세우셨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쓰시는지 물어보세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저 일이 계속되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물어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구나.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